예, 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6장 15절에서 23절입니다. 죄의 삭스는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게 해방돼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들여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땐 의에 대하여 자유하였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맺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니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스는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았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보통 사람들은 모릅니다, 이걸. 그죠?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죽음은, 특히 불신자들이 생각하는 죽음은 우리 육신의 죽음이죠. 우리가 숨을 멈출 때. 그게 우리의 마음과 우리 이제 살이, 이제 그 육체가 죽는 거죠. 그런데 그 전에 죽음이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믿는 죽음은 이런 죽음이죠. 뭐냐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난 그게 죄고 그게 죽음이죠. 창세기 3장 23절 24절을 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보내어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영궁을 두고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이때부터 우리는 다 죽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라고 에베소서 2장에서 바울이 얘기하고 있죠. 이 죄가 뭐냐면 하나님을 떠난 게 죄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떠난 자체가 죽음이죠.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인 겁니다. 그죠? 그 최초의 죽음은 그렇게 온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게 살아있는 동안에 다시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데 하나님을 못 만나게 되면요. 그러면 죽음 후에 심판이 있고 심판 후에 영원한 죽음과 영원한 생명으로 갈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본래는 세 가지 죽음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불신자들은 한 가지 죽음밖에는 모르는 거죠. 그 마지막 죽음에 대해서 마태복음 25장 4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제 양과 염소를 가르고 심판 때 그런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물어보시죠. 악한 자들 그리고 의로운 자들 이렇게 부르시는데 악한 자들은 저희가 뭘 잘못했는지를 모릅니다. 의로운 자들은 잘하는 것을 변명하지 않죠. 우리가 먼저 그렇게 했습니까? 이제 이렇게. 그런데 그 결과를 주님이 한마디로 얘기를 하셔요. 저희는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니라. 이 심판 때 있을 일인 거지요.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하나님 우리에게 안 주셨으면 우리는 심판을 안 받을 겁니다. 기준을 주셨기 때문에 심판이 있는 거죠. 그럼 하나님 만나는 길이요. 처음부터 주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뱀에게 하는 말입니다. 마귀에게 하는 이야기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이 죄된 몸을 못 박을 걸 얘기하시는 겁니다.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예수님은 더 이상 복음을 전할 수 없게 되지요. 육신이 이제 없어지니까요. 그래서 제자를 부르신 겁니다. 제자들 보고 너희가 가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라는 거죠.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 보면 이 사실을 바울은 어떻게 보았느냐면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으며
다 죄된 몸을 갖고 이 땅에 왔기 때문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이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수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함이니라. 우리가 아는 죽음이 육신의 죽음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제 이 죽음을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뭘 얘기하냐면 그 죽음 이전의 죽음과 우리 육신적인 죽음 후의 죽음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지요. 시편 16편 10절에 보면 이 주님이 부활하실 걸 예언해 놓으셨죠.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임이니이다. 그죠? 이 사실을 우리가 어디서 볼 수 있느냐면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이제 여러 제자들에게 여러 번 나타나셨고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에 관해 말씀하시지요.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서 40일 동안 저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 일 때문에 오셨기 때문에 이제 제자들에게 어떻게 그 일을 이루실지에 대한 얘기를 하신 거죠.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그리스도를 구주로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세주로 영접할 적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받습니다. 그 말씀을 요한복음 1장 12절에 써놨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게 중요한 것이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면 처녀가 잉태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했거든요. 그것의 성취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 이름으로 임마누엘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 거죠. 예,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된 겁니다. 그렇게 쉬운 겁니다. 예, 그런데 그렇게 돼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제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시작하셔요. 이사야서 55장 6절 9절을 보면 이사야가 미리 밝혀놓았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아라.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이 답니다.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우리가 죽고 나면 그만이란 말입니다. 의인은 그 길을,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그죠?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따라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각은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 어둠에서 건져내시는 거죠.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예수님도 말씀하셔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이미 우리에게는 왔습니다.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렇죠? 왜 그렇게 하셔요?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를 완전하게 어둠에서 건져내시겠다는 겁니다. 따라가면 된다는 거죠.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면 바울도 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성령이죠.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처럼 되는 그날까지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 날까지 일하니까 대개 우리가 이제 심판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처럼 되어지는 게 바울은 우리가 바라봐야 될 소망이라고 본 겁니다. 그죠? 그래서 바울 서신을 보면 그리스도처럼 되게 하기 위해서 바울은 제자들을 키우고 양육합니다. 자기처럼 만들려고 했던 거죠. 빌립보서 1장 9절 11절에 보면 꼭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해 놨습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죠? 그리스도를 닮으라는 겁니다. 쉬운 일은 아닙니다만은 이제 그게 그리스도 예수께서 죽으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이유입니다. 그러면 성령의 일은 뭐겠습니까? 마태복음 6장 10절에 보면요. 나라에 임하옵시며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지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일 때문에 성령이 오신 겁니다. 하늘에서는 이미 그 뜻이 창세전부터 이루어졌죠. 우리를 만드실 때부터 이루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해서 놓쳤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 성령이 이제 우리 안에서 이 일을 이루시겠다는 겁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가 복음서에 나오는 그 예들을 보면 우리가 이 일을 잘 알 수 있는데요. 마태복음 21장 33절을 보면 그 포도원에 대한 비유가 나오죠. 그죠? 그래서 그 포도원을 누구에게 줬냐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줍니다. 유대인들에게 줍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돌로 치고 이사 같은 사람은 칼로 톱으로 베어 죽이고 많은 사람을 죽이지 않습니까? 사가랴도 죽이고 그렇게 죽였는데 나중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식을 보내면 자식은 좀 존중하겠지 하고 보냈더니 상속자니까 저도 죽인다 해서 포도원 밖에 내다가 죽입니다. 예루살렘 밖에서 이제 십자가에 죽인 걸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그럼 그 포도원을 주신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온 땅에 확산되도록입니다. 유대인들을 불러서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라고 불렀는데 이 사람들이 율법에 매여서 복음 전하기는커녕 복음을 막았습니다. 그죠? 두 번째 예가 마태복음 21장 28절 31절입니다. 두 아들을 부르시죠. 큰 놈에게 가서 일을 하라니까 예 했는데 일은 안 합니다. 이게 유대인에 대한 이야기죠. 복음 하라는데 복음을 못했지 않습니까? 두 번째 아들, 그게 이제 여러분과 저입니다. 이방인들이죠. 바울이 증거한 이 복음을 들은 이방인들, 그로부터 복음을 받은 우리를까지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그 둘째 아들은 안 가요 그랬는데 실제로는 세계 복음하는 이방인들이 이루어내지요. 유대인들을 건질 것도 여러분과 저입니다. 그죠? 세 번째 그 비유를 보면 누가복음 5장 15장 22절에 나옵니다. 탕자에 대한 비유지요. 아버지의 집을 떠났습니다. 그게 이제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한 우리죠.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집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더니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께서 새 옷을 입히시고 가장 좋은 옷을 입히시고 이제 그렇게 놨어요.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깁니다. 여기 의미가 있는데요. 새 옷을 입었다는 건 이제 신분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마귀의 자녀였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락지는 뭐냐면 권세를 의미합니다. 요셉이 바로의 총애를 받으니까 바로가 자기의 반지를 빼주지요. 그 반지가 뭐냐면 옥새입니다. 옥새는요 하나님의 사인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요셉이 왕처럼 애국을 다스리지요. 그런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모든 권세가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세계를 복음화시키기를 원하셔요. 세 번째, 그리고 이제 신발을 신기시죠. 갈 데가 있단 말입니다.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사 삼으라는 겁니다. 그죠? 그게 우리가 할 일입니다. 자, 이제 결론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7절 19절에 보니까 주님이 처음부터 하시는 말씀입니다. 회개하라. 너희가 지금 어둠에 갇혀 있고 거기서 나와야 한다 그 말이죠. 그죠?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따라 살았는데 그러지 말고 이제는 말씀을 따라 살아라 그 말이죠. 그리고 제자들을 부르셔서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왜요? 하나님의 소원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거란 말입니다. 예수님 그 일 때문에 오셨고 그 일 때문에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그 일 때문에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계시고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사시는 일이 일이란 말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이 일을 잘 알았던 베드로가 똑같은 얘기를 하죠.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일, 그리스도의 일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선지자고 여러분과 제가 왕이고 여러분과 제가 제사장입니다. 어떻게 그 일을 합니까? 죄에 묶여있는 백성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그 사람들을 죄에서 건져내는 일, 그게 제사장의 일이죠. 그리고 그들을 묶고 있어서 꼼짝 못하고 있는 그들을 묶고 있는 저주의 세력들을 결박해서 그들이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 그게 왕으로서의 권세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증거해서 그들이 다시 우리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얻게 하는 게 선지자로서의 사명이죠.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일인 겁니다. 이걸 우리가 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절, 3절을 4절을 보면 바울이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은 틀린 겁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괭가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살하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그렇죠? 우리가 죄인으로 얼마나 오랫동안 시달렸습니까? 그러니까 죄인들을 건져내는 일에도 우리가 오래 참을 수 있죠.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돌에 맞고도 바울은 조금도 괴념치 않았습니다. 사랑은 온유하며, 그렇죠? 모든 걸 용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런 죄인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그 죄에서 우리가 구속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처럼 관용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주기도문은 그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네 형제를 용서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너를 용서치 않을 것이다. 당연한 이야기지요.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면 질투나 이런 건 없는 거죠. 이제는요. 죽어버린 건데요. 이 땅의 것이 우리를 자꾸 그렇게 하게 만듭니다만 우리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버렸습니다.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자랑할 게 없죠. 그래서 예수의 보혈로 우리가 구원받았는데요. 우리가 뭐 잘나서 구원받았다면, 우리가 어떤 행위로 구원을 받았다면 자랑할 게 있습니다만 교만할 것도 없는 거죠.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았는데요. 그죠? 이런 마음으로 그 형제들을 보고 그 형제들에게 하나님의 빛을 비출 때 이 형제들이 빛 가운데로 나오는 복이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그런 자리에 우리 부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찬양을 드립니다. 주신 말씀대로 이제 그리스도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영역,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에 문을 열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